안녕하세요. 화정입니다. 제 소박한 수필 낭독방을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9번째 수필은 이사입니다. 아파트 한쪽 벽 아래 버려진 오래되고 낡고 망가진 가구들을 보면서 요양원에 계신 어머님을 생각했지요. 버려진 가구 중 쓸만해 보였던 둥근 상은 제 손을 잡고 우리 집으로 이사 왔습니다. 어머님은 아들네 집으로도 못 오시고 딸네로도 못 가시고 어디로 이사하셨을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사. 아파트 한쪽에는 헌 가구들이 다양한 자세로 모여 있다. 누워 있거나 돌아 앉았거나 기대 있거나 마주보고 있기도 한다. 이사하는 사람들이 버리고 간 낡고 구식인 물건들이다. 세상 밖으로 밀려난 노인들이 모여 있는 형상이다. 기우뚱한 자세다. 무표정이다. 쓸만해 보이는 것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손을 잡고 아파트 층계를 다시 올라 이사를 간다. 나머지 가구는 재활용 센터로 가거나 그도 아니면 조각조각 나뉘어져서 필요한 곳으로 이사를 간다. 아직 완전히 버려진 것은 아니다. 버려진다는 것은 절망이다. 쓸쓸함이다. 추락이다. 나이 들어서 가족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희망의 끈을 놓는 일이다. 헌 가구들을 볼 때마다 요양원에 계시던 어머님이 생각난다. 갈 곳이 없어지고 찾는 사람이 없다고 한탄하시던 어머님이 보인다. 아가들은 아예 볼 수가 없다고 낙담하신다. 죽어가는 몸을 이사할 곳을 찾지 못해 바람 부는 들녘을 홀로 휘적휘적 쓰러질 듯 헤매이는 어머니 모습이 영상처럼 내 머릿속을 떠돈다. 건강하셨던 어머님은 적어도 90세까지는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다. 견고하고 매끄럽고 품이 있는 자개장을 닮으셨다. 80이 넘어 당뇨를 앓으셨지만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철저히 건강을 관리하셨으니 젊은이 못지않은 꼿꼿한 자태셨다. 50대 며느리네가 따라 나설 수 없는 강인함을 지니셨다. 우리가 찾아뵙는 날이면 집안과 자신을 꽃밭처럼 매만져 놓으셨다. 수국이건 국화건 꽃 화분을 사다 대문 입구에 놓으시고 머리를 감아 촉촉하게 빗으시고 곱게 화장을 하신 뒤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시고 막 피어난 백합화처럼 정갈하게 앉아 계셨다. 여자는 화장을 곱게 해야 한단다. 너도 가꾸기를 게을리하지 말아라. 화장을 게을리하는 며느리를 걱정하셨다. 90에서 둘 모자란 나이셨지만 결코 시들지 않을 꽃처럼 보였다. 우리에게 작은 텃밭이 생겼고 주말에는 그곳에서 잠을 자고 싶은 욕심에 소형 컨테이너 박스를 들여놓았는데 거기도 사람 사는 구석이라고 가구가 필요했다. 산골집 컨테이너 박스에 화려한 새 가구는 남의 옷을 입혀놓은 듯 어색할 게 뻔했다. 당연히 헌 가구가 눈에 들어왔다. 이사하는 사람이 버리고 간 가구들을 기웃거렸다.
처음 만난 인연이 아파트 구석탱이에 버려진 동그란 나무상이었다. 2명, 아니 4명, 아니 6명까지 가능할 듯 했다. 옛날 언니 오빠 7에 어머니와 아버지, 할머니까지 옹기종기 모여 밥을 먹던 동그란 상과 닮아 있었다. 손때가 반지르르한 것이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다. 한쪽 다리에서 삐걱 소리가 났지만 그런대로 쓸만해 보였다. 산골 작은 집 단칸방에 안성맞춤으로 보였다. 단번에 애착이 갔다. 혹 망가진다면 잘라낸 나무들을 태울 때 함께 한 줌의 재로 돌려보낼 수 있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다. 둥근 상은 누군가가 버렸으나 우리에게로 다시 왔다. 따스한 밥상이 되어주고 정감이 도는 찻상이 되어주고 때로는 남편 친구들의 술상이 되어주면서 사람의 온기를 품게 된 것이다. 자신의 온전한 자리로 이사를 온 것이다. 둥근 상처럼 이사를 꿈꾸지 않는 사람 어디 있는가?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지 않으니 어디 있는가? 요양원에 계시는 어머니는 일주일 만에 찾아간 큰아들 내외에게 투정 반, 절망 반이 섞인 하소연을 하셨다. 버려진 가구만도 못하구나. 현대판 고르장이로구나. 둥근 상처럼 우리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으신 어머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어찌 모를까. 죄송하면서 씁쓸해한 통증으로 어머님의 눈을 마주할 수 없었다. 그때는 요양원이 막 시작되던 단계였으므로 어머님도 우리도 마음가짐이 미흡했다. 어머님은 요양원을 무조건 마다하셨고 우리 역시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내는 일이 불효라는 생각을 지우지 못하였다. 처음부터 모시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큰 시누이는 어머님을 돌보고 큰며느린 내가 음식을 장만하면서 둘이서 정성을 다해 노력했으나 만만치가 않았다. 치매가 오고 다리에 근육이 빠진 어머니는 힘이 센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다. 어머님은 키도 크시고 몸도 크셨다. 누워있는 사람을 일으켜본 사람은 그 무게를 안다. 보름 후 큰 시누이는 어머니보다 자신이 먼저 쓰러지겠다며 부산으로 내려가셨다. 그 당시 남편은 지방에 있었고 나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다. 요양원으로 어머니를 모셨다. 어머니가 자식을 지키는 사랑만큼이라면 가능했을 것이다. 자식은 영원히 그냥 자식일 뿐이다. 반면에 어머니는 끝까지 어머니셨다. 평생을 물심양면으로 의탁해온 큰 아들에게는 미안해서, 혼자 사는 큰 딸은 불쌍해서, 또 사업이 지지부진한 막내딸내는 안쓰러워서 집으로 데려가 달라는 말씀을 못하셨다. 자식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은 어미가 세상에 있을까? 자식이 아플 때 어미들은 차라리 본인이 아프면 좋겠다고 말하지 않는가? 고통스럽거나 슬픈 것은 자식의 목까지 다 끌어안고 싶은 게 어미 마음이다. 힘이 쇠진한 탓에 까무룩 잠이 드시던 어머니는 꿈 이야기를 자주 하셨다. 어느 날은 어머니가 시집을 가서 댓돌에 놓인 꽃 고무신을 신고 사뿐히 내려오시던 날,
너는 천사로구나 하셨다던 시아버님을 만났다고 하셨다. 어느 날은 잘생기신 외모와 유도로 단련된 몸으로 경찰관을 하시며 묻 여인네들의 관심을 받으셔서 어머니를 평생 가슴 졸이게 하셨던 아버님을 배웠다고 하셨다. 비가 내리던 날은 친정 부모님을 만나셨다고도 하셨다. 그래도 여전히 갈 곳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숨을 쉬셨다. 갈 곳이 마땅치 않구나. 쓸쓸하고 어둑한 웃음을 지으셨다. 이사할 곳을 찾는 중이실까? 몇 숟갈 죽으로 버티시면서도 항상 웃는 얼굴로 맞아주시던 어머님은 눈을 감고 계시는 시간이 늘어만 갔다. 황량한 들판에 홀로 서 계시는가? 눈가가 찌푸려지셨다. 가난한 시절처럼 자식들과 살아갈 집을 찾느라 문 닫힌 어두운 골목길을 돌고 또 돌아보셨듯 골목길을 헤매 이사할 집을 찾으시는가? 젊은 날에는 온 식구가 짐칸 구석에 옹기종기 살을 붙이고 이사를 했지만 이제는 전부 남겨두고 홀로 떠나야 하는 부직갱이 같은 몸뚱이로 어디를 그리도 오래도록 헤매시는가. 그런 날들이 보름쯤 지났을 때였다. 얘야, 내 방을 꽃무늬 벽지로 도배를 하고 있더구나. 며칠만 더 있다가 오래. 그곳에 하느님이 환하게 서 계시더구나. 다른 날보다 생기 있고 기운찬 모습으로 어머니는 말씀하셨다. 권사님으로 매사를 감사함과 축복으로 자리매김하시며 살아오신 어머님이 아니신가. 어머님이 이사하고 싶으신 곳은 하느님 곁이 분명하였다. 폭설이 내렸던 정월 초하룻 날 밤, 결국 떠나실 준비를 하는 날까지도 어머니는 괜찮다 괜찮다 하셨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돈 벌러 내보내고 큰딸 막내딸은 제 살림 충실하라고 등더미로 보내시고 맏며느리 나만 문간에 세워둔 채 숨소리를 베개 밑에 몰래 감추시고 발걸음 소리는 얌전히 벗어놓으시고 종이장 같은 노구로 단촐하게 2010년 2월 초이틀 오전 11시에 이사하셨다. 그렇게 원하시던 천국으로 이사를 하신 게 분명하였다. 햇살이 비춰진 창문가에 홀로 누워 계셨던 어머님은 한떨기 맑고 고요한 백합하셨다. 요양원에 누워 계시는 동안에도 아침마다 화장품을 찍어 발라 절이 곱다고 옆 할머니의 질투심을 사셨는데 죽음 앞에서조차 저토록 깨끗하고 온유한 품성을 간직하시다니. 죽음은 아름다운 거라고 나는 생각했다. 어머님을 위해 기도를 올렸다. 주님, 어리석은 제가 엎드려 기도하나이다. 평생을 고단하게 살아오신 어머님에게, 고생을 고생이라 여기지 않으신 어머님에게, 잘했다 잘했다 매번 부족한 며느리의 등을 두드려 주시던 어머님에게, 매사에 감사하라고 일러주시던 어머님에게, 손님에게는 늘 따스한 밥상을 차려내야 한다고 말씀하시던 어머님에게, 위보다는 아래를 보며 살아야 한다던 어머님에게, 돌아가시던 날까지 변함없이
당신 앞에 무릎 꿇는 어린 양이시던 어머님에게 아카시아 꽃이 피는 언덕을 따라 집으로 다름질치던 어릴 적 기쁨으로 주님 곁으로 달려가게 하소서. 주님 곁으로 이사하게 하소서. 내 어머니의 어머니처럼 두 손 덥석 잡아주소서. 아멘.